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들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한 하느니라. 이것도 그래서 음,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남편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잖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서 남자가 우월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리더로서 가정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아내는 그것을 따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편에게 그냥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예스맨이 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이 가정을 꾸려 나가되 어, 남편의 어떤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거죠. 존중해 주고 이제 그 대표로서 가장으로서 존중해 주면서 하지만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부장 제도가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부장 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부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어, 가모장 제도, 가모장 제도가 그럼 좋은 겁니까? 아니면 가부모장 제도가 좋은 겁니까? 음, 가모장 제도가 좋다고 그러면은 그 아빠, 남편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도 공평하지 않잖아요. 가모장 제도가 좋다고 그러면. 그럼 아니다. 부모는 똑같다. 그래서 가부모장 제도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언제나 장은 대표잖아요. 근데 대표는 두 명이 될 수 없어요. 대표성을 띠는 사람 한 명밖에 안 돼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 명이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대표는 한 명입니다. 한 명. 대표라는 게 한 명밖에 한 명이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대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장 대표로 남편, 아버지를 세웠으니까 남자들은 좋겠네.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좋겠네.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19절을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사랑하고 책임지는 거죠. 남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지지 않는 남자들이 많죠. 그러면 힘없는 여자는 어떻게 하냐? 약간 모든 불행의 시작들과 상처와 그런 그런 비극의 시작이 이 남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참 많죠.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아버지, 남자에게 가정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임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위임받은 거지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이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어,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는 어쨌든 남편 아버지에게 이 권위가 있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어, 그 권위
권위주의죠. 권위주의는 권위를 남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남용하면 권위주의가 되죠. 그렇죠. 그것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남용한 거니까요.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권위를 어, 남용하는 게 아니고 권위를 아예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아빠, 난 친구 같아, 나 친구 같다고 얘기하면서 권위를 아예 안 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친구 같고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마냥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막 속상할 때 뭐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수도 뭐 있고 뭐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네, 애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내가 네 친구냐 이러잖아요.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어, 친구 사이가 되면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친구 사이가 되면 무너져요. 왜냐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권위는 책임입니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질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그 권위를 아예 안 써버린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이것은 권위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친구 같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막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막 이러면서 권력을 그러면 안 되지만 권력을 남용하고 권위주의자들 막 때려 죽일 놈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쵸?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권위는 잘 써야 됩니다. 잘 쓰는 건 어떻게 되냐? 책임을 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내들에게도 남편에 대한 복종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모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순종의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훨씬 강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부모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려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모의 권위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아이들을 부모의 권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되게 어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집은 안전하지 않다. 부모들은 다 안전하지 않다. 아동폭력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좋아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고 이제 좋아하는 게 아동폭력을 막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어, 아이들을 부모의 권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 자꾸 신고하라고 그러고 제가 그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뭐 신고해야 될 때도 있죠, 부모를. 그리고 가정폭력 안 되죠. 아동폭력 절대로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을 특별히 더 부각시키면서 부모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인권 있어 이러면서 부모에게서 탈출할 것을 계속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느껴지십니까?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려고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아이들이 소녀들이 성전환을 하겠대요. 성전환 수술을 하겠대요. 근데 부모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것을 안 된다라고 하면 부모가 체포가 됩니다. 애가 신고하면 부모가 체포가 돼요. 이게 대표적인 예, 이거 말고도 뭐 많은데 부모가 자녀를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이 18절에서 20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 가정의 질서,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어, 이건요, 이 부모가 어, 권위를 갖고 있는데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남용하는 것과 아예 안 쓰는 것 둘 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권위를 남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녀들이 이제 노엽게 됩니다. 여기서 노엽다라고 하는 것은 어, 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열망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열정을 잃어버리다, 뭐 낙담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 의기소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죠 표현이.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를 남용해 버리면은 그 자녀들이 낙담을 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의기소침해지고 열정 잃어버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이 표현이 딱 맞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삶 속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다 간섭하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근데 장성할수록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고,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는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들이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릴 때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이 자기 소유인 줄 알아요. 자식들을 자기 소유인 줄 알아요.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독립된 인격체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 게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이제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나? 이렇게 들릴 테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없죠. 예. 바울은 이제 혁명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감으로써 이 사회를 바꿔가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어, 제도와 어떤 시스템의 변화보다 먼저 있어야 될 변화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 그래서 노예제도가 있지만 노예제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종들도 주인들을 잘 인정해주고 따라가고 주인들의 특히 더 중요한데 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 이거 4장 1절에 나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면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도 종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들도 자기 위에도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부모한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죠. 너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잘 생각해봐라. 그런 이제 의와 공평으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위에도 계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상전들, 주인들이 더 중요한데, 그렇다고 종들은 뭐 언제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닙니다. 종들도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노예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 중에서 그 주인들 이제 돈 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도둑놈들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주인도 종들을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노예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이러면은 정말 악화되죠. 노예 제도는 정말 지옥을 만들어내죠. 네, 이걸 없애려면 노예 제도 자체를 그냥 막 없애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만들고 주인들이 그 관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노예제도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진짜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노예제도만 그냥 없어져 버리면은 노예제도 그냥 폐지 이러면은 그때부터 막 뭐 노예들이 진짜 자유인이 되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도만 폐지한다고 사회가 바로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도 제도를 폐지해야 되지만, 우리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면 이 세상 어떤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 무슨 대통령 막 다 바뀌어야 되고 막 이런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면은 그 사회가 바뀝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이 사회 제도나 법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다 정치나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있고, 음, 네, 4장 1절까지 지금 한 거죠. 그러면 4장 2절로 가서 4장 사실 4장 1절까지가 3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장 2절에 사실상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용도 바뀌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 이것은 어, 지속적인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지속적인 기도, 계속하는 기도, 그리고 힘쓰는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어, 기도를 하되 항상 이제 깨어 있는 기도를 해라 이 얘기인데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제 주의를 집중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음. 그런 기도가 이제 필요한 이것은 이제 진짜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란 얘기가 아니죠. 항상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매사에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게 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은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게 옥중서시잖아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는데 물론 이제 지하 감옥 같은 데는 아니고 어, 로마에서 1차 구금 상태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으니까 자택 감금 수준의 아주 좀 약한 감금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제 갇혀 있는 게 맞거든요. 옥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바울이니까 그렇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이제 부탁을 예, 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노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이 기도 부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계속해서 힘쓰며 집중하며 늘 깨어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복음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복음에 관련된 것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진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진짜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만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늘 일상을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랑 지금 이 기도랑 이 전체적인 맥락상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5, 6절을 봐야 됩니다. 5, 6절을. 5, 6절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라는 말처럼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외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5,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초점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요. 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지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5, 6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언행을 조심해라. 그냥 지혜롭게 행하라. 단순히 그런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 전체가 다 기도와 복음에 관련이 돼 있어요. 맥락상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자,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지혜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지혜로움이겠죠. 그 지혜로움으로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동행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동행하라라는 말씀이 지혜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뭘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를 잘해라. 단순히 그런 얘기일까요? 시간을 잘 쪼개 써라. 그런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런 카이로스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특정한 어떤 시간을 얘기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는. 그렇죠? 하나님의 때라고도 하잖아요. 그, 그 카이로스가 쓰였습니다. 우선 세월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번역보다는 어떤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때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자신의 소유 아래 옮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를 사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구입을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맥락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월입니다. 이 세월은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때, 그 기회,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점을 아끼라, 구입해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입해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해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거나 뭐 같이 이제 교제를 할 때 언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깨어서 지혜 가운데 행하면서 긴장하고 깨어서 지혜 가운데 행하면서 항상 찾아봐야 돼요. 뭐를요? 기회를. 무슨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항상 찾아보는 겁니다. 항상 찾아봐서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딱 판단이 딱 들었을 때 그 기회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너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그 대화의 주도권을 너가 잡고 그것을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제가 관계전도 이제 코저너스 강의를 많이 하는데 딱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관계 속에서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늘 찾아봐야 됩니다. 늘 찾아봐야 돼요. 복음 전할 기회는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근데 잘 찾아보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그 말을 걸어올 때도 참 많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주도권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복음을 실제로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는 뭡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잘 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리고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혜로 행하라.
이게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문맥상 이게 맞습니다. 이 세월은 복음을 전할 기회고 악기라는 것은 그것을 너희 기회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갑자기 크리스찬의 언행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은 복음의 기회를 우리 주도권을 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표현이 쓰였죠, 그죠? 어, 소금으로 이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